가난한 자는 70쪽입니다. 하겠나 모르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아멘 주여 주소서.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1월 25일 목요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주 주제가 빌라도 법정에서였는데, 주제처럼 여기가 빌라도 법정이 재현된데, 오늘은 주제가 지성소가 되신 예수입니다. 이제 빌라도 법정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왔습니다. 점점 예수의 생애 클라이막스, 최고의 클라이막스 장면 아닌가 오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주요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자 중에 한 명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대신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성소와 관련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의 육체의 죽음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진 것과 같은 사건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경험을 하나의 장소로 형성한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하셨으니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자 그 만남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만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으며,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떤 경험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최종적인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를 달리 표현하여 지성소가 열렸다는 상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지성소는 성전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지성소로 가자면 성전 뜰의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의 떡상과 금당대, 분향단을 지나서 법궤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휘장이 쳐지고 네 겹 덮개로 덮여진 곳입니다. 외부의 영향이 없고 빛이 비치지 않아 캄캄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침해할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없는 자리를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법궤 덮개인 속죄소는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곳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지만 또한 죽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피가 법궤의 덮개에 뿌려지면 거기서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죽음이 표현됨으로써 하나님의 입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 앞에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그 시간은 하루 중에 가장 밝습니다. 먹구름 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깜깜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때 예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가 바로 캄캄한 지성소였습니다.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니 어찌 보면 그 죽음이 모두 억울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서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신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말하면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했습니다. 제단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가 아니라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에덴 동편에 케루빔이란 천사들과 불칼을 두시고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까지라도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를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며 하나님까지라도 판단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불칼과 케루빔을 두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꼭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휘장에는 케루빔 천사들의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과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같은 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았겠습니까? 제자들은 캄캄한 절망 속에서 예수의 육체가 찢겨지는 것을 보고 죽음을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이 곧 그의 육체라고 하였습니다. 그 육체가 버림받을 때 하나님을 가리던 휘장이 찢어졌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무너졌습니다. 예수의 육체가 끝나는 자리에서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끝이 우리에게 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나타나시는가? 깨진 육체, 찢겨진 육체 속에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보존할 수 없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은 깨진 반석에서 샘이 난다고 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캄캄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깨지고 부정되는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깨진다는 것은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 좋을 것을 따라 살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깨진 육체, 깨진 반석, 찢긴 휘장, 이것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신
예수를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까? 나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아닙니다. 가장 캄캄한 때, 가장 억울한 때, 하나님조차 아무 응답해 주지 않고 버림받은 때, 그때가 지성소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 발견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했습니다. 태양빛이 전혀 비치지 않는 캄캄한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치는 곳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계시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자리가 지성소를 경험한 자리라는 것을 알면 가장 암담했던 일이 가장 축복으로 바뀌는 이상한 변환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나를 보존할 수 없는 곳인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가장 캄캄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의 깊은 어둠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볼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절망에도 침해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면 대적이 발붙일 수 없고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한다고 말씀한 것이 이런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옥이 있는 영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체험이 되었다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참 사람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영식 형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자로 지명받은 이영식입니다. 하필이면 지성소 할 때 불러주는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노래 중에 노래 166번이 지성소 노래거든요.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휘장 안에 생활할 때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휘장 안에 생활할 때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광 햇빛 나를 돕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영광 햇빛 나를 돕네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은혜의 보좌 만질 때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은혜의 보좌 만질 때 임마누엘 임마누엘 은혜의 강물 흐르네
임마누엘 생명의 강물 흐르네 주의 영 안에 함께 돌아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영 안에 함께 돌아와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임마누엘 생명수건은 만지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생명수건은 만지네. 이 노래는 이태명 형제에게 바칩니다. 지성소라는 말 자체가 지극히 거룩한 처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성전 성소 그 구성 자체가 성전 마당이 있고 안에 들어가면 물두멍 번제단 넘어서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떡상, 금등대, 분향단 다 넘어가야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뜰 마당에는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성소에는 유대인들과 제사장,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처소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오늘 김 목사님이 말씀한 이 팩트는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를 비롯해서 교회 생활은 성전 마당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생활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의 생활입니다. 평생 교회 마당만 밟다가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성소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을 거쳐서 휘장이 찢어지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에 접촉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말씀이 육체가 돼버리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교회 안에서 경험하지 않았을 때는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종교 안에서 생활할 때는 성전 마당만 밟은 사람이었어요. 성전뜰 마당만 밟고 다녔어요. 대구교회 와서 성소에 들어봤어요. 성소는 죄와 상관없는 곳입니다. 성전뜰에는 마당에는 이방인들 다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성소는 죽음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곳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어떤 죽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아닌 플러스 된 거. 선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오염된 그 모든 것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성전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물두멍에 손 씻고 번제단에 태워지고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처리되는 과정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서 생활하면 건축이 일어납니다. 교통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무엇이 있어갖고 자기 안에 호불호가 남아있어요. 호불호.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거. 성소까지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 성소에서 나의 어떠한 것이 다 끝나고 휘장이 찢어지는 그 과정, 나의 죽음이 있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되면 호불호가 사라져요.
더 이상 내 기호 힘을 못 써요. 이건 지금 순전히 제 경험입니다. 호흡 불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끝나버렸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빌리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거기서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외모로 취하는 그 어떤 것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에 접촉했을 때, 법궤는 말 그대로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돌판이잖아요. 돌판과 상란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법궤고 언약궤잖아요. 결국은 우리 안에서 이런 많은 과정들이 다 있지만 정말 지성소는 아까 우필 형제가 이어읽었듯이 캄캄한 곳이라 하잖아요. 캄캄한 곳, 세상에 빛이 전혀 없는 곳, 선악의 빛이 전혀 없는 곳, 그게 지성소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대구교회에 와서 한 12년 동안을 전국 방방, 북한 말고 다 다녔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이 복음이 좋다고 견딜 수 없어서 전하다가 제가 딱 교회 전체에서 단체적인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 내 안에 있었던 모든 호흡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했던 그 모든 것 다 원인무효되어 버렸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아무 할 말도 없어지는 그 사람으로 3년 동안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때야 비로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는 않으면 그 말씀이 제게 육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비난하든 판단하든 정죄하든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비난받을 나도 없고 칭찬받을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단지 그 3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에 접촉된 내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5장 6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성소와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의 죽음이 객관적으로 끝나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죠. 예수의 그 죽음이 내 죽음이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동일시 안 되면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한 그 상태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일 결론은 마지막에 21번에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체험이 되었다면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의 영광의 광채가 되는 사람이다. 이런 참 사람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예수 안으로 이끌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 자신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대구교회 안에서 3년 동안의 그 정말 캄캄한 그 과정을 안 주셨더라면 저는 헛다리 짚고 갈 사람이었습니다. 두고두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때 저를 각을 떠준 사람요,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재단에 올려서 요리조리 다 해준 그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거든요. 완전한 어두움, 캄캄한 그 가운데서 그 법궤가 있는 언약교회에 제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 하듯이 제 죽음이 거기에 첨노이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오는가 하니까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 생명. 이게 말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한 번도 형제를 만나서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한 번 만난 형제가 잃어버린 사람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단지 내 죽음이 드러난 것밖에 없는데. 결국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법궤예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성경 어렵고 저 성경 쉽고 이게 아닙니다, 전혀. 이 하나님의 법궤에 한번 접촉한 사람은 어떤 성경을 갖고 와도 다 열립니다. 왜? 그의 영으로 열리기 때문에. 부활 생명으로 열리기 때문에 용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김 목사님이 이 지성소까지 텍스트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정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지성소 안에 접촉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말씀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교회를 접촉하고 나면 저절로 말씀이 나오게 되잖아요. 말씀이 육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 자신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것이 누구의 갈망이냐면 하나님의 갈망이거든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당신의 형상으로 사용하기 위하고, 마지막에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의 영광의 광채가 되는 사람, 이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미성숙한 상태에서 선하게 들어와서 이탈되어 버린 것 뿐이에요. 알고 보면 그것을 회복하신 것,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구속의 사역 안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은 갈망하시고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한 형제 되게, 예수가 부활하신 후에 내 형제에게로 간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요. 그래서 오늘 지성소 대신 예수, 예수만 그렇게 되고 우리는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길이 이 지성소의 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정말 우리 교회 여러 사정이 다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깊은 경륜과 뜻이 있어서 이런 상황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걸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지성소 안에 은혜의 보좌 만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참여하는 것이 사회자의 뜻인 줄 알고 참여했습니다.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리 할 말이 없더라도 내가 참여를 하면 하나님이 요리를 하시겠지. 제 자신이 재료가 되어서 그냥 나는 양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그날의 재료들로 요리를 하실 걸 기대하면서 저는 집회에 옵니다. 그리고 저는 지성소에서 여러분을 만났고, 앞으로도 제가 지성소와 번제단을 오가면서 또 제가 뭐 영향을 받더라도 언제나 제가 여러분을 만난 자리는 지성소라는 것을 기억하고 되돌아오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힘든 것은 저의 독특한 사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성소에서 만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런데 번제단이나 이런 데서 만나는 데는 깜깜한데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데 그 생명만 만나졌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의 차림새나 그의 목소리나 그의 냄새나 이런 감각이 살아났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만난 여러분과의 첫 자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제 스스로가 그러한 감각들로 오는 것을 끝났다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야 된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주가 죽었을 때 저는 저에게도 있는 우울 증세가 있었는데, 윤주가 죽었을 때 전까지는 제가 말씀이나 교회 생활을 사투를 벌이면서 했어요. 그런데 윤주가 죽는 것을 보고 내 욕심, 내 이 말씀을 들어서 교회 생활로 나아지고 싶은 그 욕심이 끝이 났어요. 그런 건 끝이 났어요. 그런 소망이 끝이 났어요. 이건 안 되는구나.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다침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되지, 그것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나의 바람일 수 있구나 하고 정신이 차려지고 나서 그때부터는 교회 생활을 나를 치료하겠다는 그 욕심을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순수한 동기로 나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기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저의 사정하고 이 말씀하고 결부시키는 거를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앞만 봐도 내가 나 스스로 있지 않고, 영어로도 I was born이잖아요. 난 태어나졌다. 뭐 사실로도 그렇죠. 제가 언제 태어나달라고 한 적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부모님들에게서는 저에게 둔 어떤 영광스러운 직책 같은 거는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절망이었죠. 어느 영화에 있다 하더만요. 꼬마가 부모를 고소했대요. 나를 태어나서 고생시킨다고 부모를 고소했다 하더라고. 충분히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모르고 죽었다면. 그런데 제가 이렇게 뭐야,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저의 집중은 뭐냐면, 그럼 왜요? 내가 그걸 알아야 되겠다. 이유가 뭐지요? 거기로 인생 문제가 뭐 정체성 찾는다 이런 것도 문제 관심이 없었어요. 왜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기뻤다 그 말씀이 들렸을 때 제가 이랬어요. 나를요? 왜?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속에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왜일까? 왜일까? 그것이 저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서 왜지? 저는 오늘 지성소 얘기 들으면서요. 제자들의 죽음이 생각났어요. 그 자기들이 기대를 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자기들이 가지는 인간적인 기대, 그것이 끝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때 이후로는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간이 언제든지 간에 살아있으나 멍 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뭐지? 절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어릴 때부터 그 갈망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게 뭐지? 왜 목 안 채워지지? 뭐지? 내가 뭘 찾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뭘 찾고 있는 거지? 친구들은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 진학을 하고 빌딩을 세울 계획을 가졌을 때 저는 그럼 뭐 해? 그럼 뭐 하는데? 그럼 뭐 할 거야? 미칠 것 같았어요, 진짜. 뭐 할 거야, 그래서 뭐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사는 과정이 그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 지금처럼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죽어서나 아니 뭐가 돼서나 아니라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그렇게 살고 있고 또 그 의미가 뭐냐면 또 모르긴 해요. 하지만 목요일은 집회 간다. 그리고 이제 남편인데 여보 가자 뭐 이렇게 해서 나는 오늘 약속 잡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가요. 그러면 그래도 약속 안 잡히면 갈게. 뭐 이렇게 하면서도 저 사람이 왔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나를 계획을 가지고 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분이 있다는 것이 저를 다리 뻗고 잘 수 있게끔 해요. 그리고 가급적 뭐가 생겼냐면 이 사람들 다 나처럼 불려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이고 거기서 근데 여러분이랑 몇몇 사람들이랑 아주 가깝게 재밌게 즐겁게도 살아봤어요. 근데 거기서는요 제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그 힘드는 게 아마 이제 우리의 지성소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그 시장바닥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정신이 없고 그런 거에서 저도 저를 스스로 판단해 봤어요. 야, 너 문제 있다. 너 사회성 없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그 생명 자체, 그 하나님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는 아니고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게 정결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그 자체는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거를 꿈꿨나 봐요.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로 인해서 저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문제되는 걸로 인해서 저는 더욱더 지성소로 달려갈 계기가 되고 그게서 또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그리고 이 갈망이라는 걸 저는 알게 된 게 우리가 어째 잘못했든지 간에 쫓겨난 삶이었잖아요, 시작이. 그러니까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 하나님과 동산에 거닐던 그 자체가 그 나의 갈망이 아닌가 싶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송사가 뭐냐면 그런데 그래도 돼요. 내가 넘어져도 되고 헛소리 해도 되고 또 상대방이 헛소리 해도 되고. 제가 가까운 이제 사람들이랑 이렇게 지내보니까 제가 그걸 알았어요. 내게 좋아 보였던 것이 또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나인데 친절한 것을 다른 사람인데 친절할 때 그건 저는 상처가 돼요. 나인데만 친절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인데 똑같은 친절을 했을 때 그게 상처가 돼요. 그건 뭐냐? 그건 지성소 삶하고 이 지성소 삶을 벌써 이렇게 안 봐요, 나는.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어느 여기 없고 동네에 길이 없어요. 전혀 길이 없고 철길만 있어요. 철길만.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그 철길을 건너가야 돼. 양원역이라고 하는데 영화를 봤는데 철길을 건너야 돼.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항상 조마조마하게 그 길을 지나가야 돼. 길이 없고 철길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차를 세워달라 우리 역에도. 근데 그 예산이 없어서 안 해줘. 여기 없어 거기는. 그래갖고 그 사상자도 나죠. 갑자기 뒤에 기차가 들이닥치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할 길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상자를 낸 가족이 앞서가고 그 역을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 직접 만들어요. 그러면 그 위험 없이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막연한 고향에 대한 향수, 그게 근원인 하나님인 그 자리를 뭔지는 모르게 갈망하고 내 딴에는 제 길을 개척한답시고 살아봤어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항상 위험하고 뭐 안심이 안 됐어요. 하지만 그 기차가 서서 그 방향을 가진 그 철길을 따라 가는 그 기차가 우리 저인데 서서 제가 그 기차를 탔어요. 그것이 저는 그럼 돼요. 그 안에서 별일이 다 있겠죠. 별일이 다 있지만 그것이 내가 지성소에 생명이 있나 없나 그거를 의심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치고받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치고받고 하면서 거기서 또 서로 간에 맞물리는 관계가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의 어떠함이 깎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찔리기도 해요. 상관없어요. 우리 그 정도는 버텨낼 만큼 인생 험하게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너무 포시럽게 산 것처럼 얘기하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의심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라는 것이 저는 여러분이 그 지성소에서 그 다른 말로 하면 그 깜깜한 데서 우리 중에 아무도 그게 없은 그 자리에서 다 그 어떤 빛을 보신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걸쳐놓고 번제단에도 갔다가 성소에도 갔다가 자유롭게 살고 있고, 그 자유로움에 대해서 나를 탓하지도 말고 남을 탓하지도 말고 이렇게 살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들하고 달리 예수들은 정말 살았으나 죽은 삶을 살았을 텐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그 기록서에서나마 예수가 부활했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 위에 그의 몸을 이루는 거라 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 오면 참여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으로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 송명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제목을 읽는데, 단락을 읽는데 지성소가 되신 예수. 근데
그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래. 내가 산에서 밀려서 팔공산 꼴짝에서 닭을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그래. 그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 팔공산 올 사람이 아닌데 그 왔는 거라.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이 말씀을 알아듣고 내가 여기 말씀에 또 화답할 수 있다는 게, 이야, 참 내가 도대체 어떤 자리에 와 있나 지금. 참 뭐 다 아시지만은 여 단락에 진짜 구약의 성막 안에 지성소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 계시는데 모든 문제가 끝나고 모든 바깥에는 바람이 태풍이 몰이치던 다라이가 날아가던 나무가 뿌리쳐 뽑히던 수많은 일이 나지만은 그 지성소 안에는 바람 한 점 없는 거라. 그 모든 문제가 송두리째 끝나는 그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가기 위해서는 아까 단락에 말씀 가운데 있지만은 진짜 번제단과 물두문과 성소에 들어가서도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을 지나서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어떻게 내가 예수가 그 자리에 직통으로 들어가 붙잖아요. 모든 절차를 끝내보고 송두리째 그 구약을 송두리째 그 절차를 끝내고 직통으로 지성소로 직행하는 그 자리에 내가 포함되었구나.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이 태초에 지은 에덴 동산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데 이제까지 하나님 만난 자가 에덴 동산으로 간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황금을 뚫고 막바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그 비밀한 장소로, 비밀한 자리로 내가 왔구나. 그 내 간정입니다. 그 내가 깨닫고 말씀을 내가 야, 내가 지성소 안에 그대로 직통했구나. 휘장을 찍고 즉시 하나님과 함께 내가 간증할 때 진동치 않는 자리, 요동치 않는 자리, 그 간증을 계속 했는데 오늘에서 그 진동치 않는 자리, 요동치 않는 자리, 모든 문제가 송두리째 끝나는 자리, 그 자리가 이 자리였구나. 오늘 말씀을 보는데 상근형이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세상은 수시로 태풍이 불기도 하고 강풍이 불지만은 그 태풍 중앙에는 바람 한 점 없다 하잖아요. 직경 1m 안에. 그 속에는 바깥에는 강풍이 불고 난리지만은 그 직경 안에는 중심에는 바람 한 점 없다는 거죠. 그 깃털 하나 안 날리는 그 고요하다는 거죠. 그 자리에 그게 지성소였고 하나님 계시는 에덴 동산이었고 글로 직통할 수 있는 직통하는 그 길이 내게 열렸구나. 예수가 그 길을 열었다는 거죠. 그리 영수야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묻는데 나는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대로 내가 내 자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내 자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왔구나. 사실은 상근형도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영소자는 투표면 이유가 내 잡아가지고 이란시로 가기 위해서 따라온다 했는데 사실은 나는
근데 군에서 6년 동안 훈련했는 그겁니다. 참수부대, 요인 암살 부대에 6년 동안 훈련했기 때문에 적장을 죽여야만이 전쟁이 끝납니다. 그 수단과 전쟁 남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북한 넘어갔어. 김일성이, 김정은이 죽여야만이 넘어가서 전쟁이 끝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김상은을 끝내야만이 이 전쟁이 끝나겠구나. 그래서 내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왔지만은 끝에는 김상근은 그대로 절대 끝나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끝낼 수 없는 거라. 적장은 지킬 수 없는데 내가 그 생명이 되는데 즉시 모든 것이 원인무효되어 버는 거라. 상근형님은 그대로 있고 투팸도 그대로 있고 세상 그대로 있는데 내가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완전히 끝나는 자리, 그 자리로 내가 왔구나 오늘 아침 알아지니까 이제 상근형님 보고 상근형님 이제 지도로 정신 차리고 제자리 정상적인 자리 가야죠. 계속 그래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오니까 모든 것이 상근형 정사인 거라.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자리에 있는 거라. 그래 끝에는 네가 어디 있느냐, 영수야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성수 안에 있습니다. 일하는데 모든 세상은 온전하고 정상적인 자리에 있는 걸로 딱 보이는 거죠. 이런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순결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오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의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나의 지성소는 교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진 그 자리가 정말로 그것이 깜깜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리에서 휘장이 찢어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인 것을 제자들은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있지 못하고 예수를 그냥 버리고 자기가 살 길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다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떠난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와 같이 제 자리는 저도 앞이 안 보이고 진짜 깜깜했을 때 주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시종소라는 것은 이건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십자가의 그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자리 안에 저는 있습니다. 용수 오빠하고 이제 한 번째 통화를 하지만 오빠는 풍랑이 있는 그 예수 안에 있어. 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 안에 내가 있을게. 하지만 오빠랑 나는 한 곳이 있어. 그렇게 꼭 이야기하거든요. 용수 오빠를 보면 제가 좀 자부렸거든요. 근데 용수 오빠가 오는데 정신부족적인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오빠하고 이렇게 끈끈하게 좀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근이 오빠 순을 원래는 아닌데 우리가 구순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상근이 오빠를 만났고 용수 오빠를 만났습니다. 오빠가 용수 오빠가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빠를 만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무엇보다도 용수 오빠가 정확하게 제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옮겨지는지를 제가 다 봤거든요. 나는 오빠가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자리에 저는 항상 거기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면은 어디에서 만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는 깜깜하고 억울하고 하나님도 아무 어떤 질문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끝난 자리입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실지,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 그렇게 우리가 내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따라갈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성소든 십자가의 자리든 저는 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모든 것에서는 제 생각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만의 이끄심의 자리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면 또 간증하겠습니다.